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리고 그 사단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옥에서 잠시 풀려난 용이 우리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괴롭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사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맹수는 산속에 있든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씩 이 동물원에서 짐승이 탈출을 한 경우, 또 아니면 먹이 때문에 멧돼지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은 가축을 키워보면은 가축이 잘 있다가 한 번씩 맹수의 본성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막 소가 막 꼬피가 풀려가지고 흥분해서 막 사람을 들이받고 막 가학을 막 들이받고 이렇게 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마치 고삐 풀린 맹수가 날뛰는 곳이 참 되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묻지마 살인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가파식 폭력도 일어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도 막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악플들이 막 이렇게 양산이 되고, 사회 전체도 이 광기에 가까운 이 집단 행동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어둠의 세력이 정말 이 광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을 아주 고통에 몰아넣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한 번씩 광기가 폭발해서 짐승으로 돌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한 가족이 있으면은 막 전 집안 식구들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겨들 때도 있습니다. 악한 정권들이 등장을 해서 막 성도나 교회를 핍박하게 될 때 복음이 현저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공산세계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교회를 너무 위축시키고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사람들을 죽여도 막 씨를 말립니다. 민족 말살을 하고 막 기독교를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사단의 옥에서 풀려나서 활동을 한다 하는 아주 다는 아니지만 아주 좀 극단적인 그런 한 선명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갇혀있던 맹수나 또 맹수성이 드러나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무지경에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세력을 모아서 온갖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사단은 패망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활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사탄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성도들에게도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들은 이미 망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놨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사탄이 무지경에 결박이 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결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완전히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 나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의 활동이 아주 급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이게 사단은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망한 것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막 총 맞고 지금 죽어가면서 막 총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칼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사탄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또 보면은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옥에서 노연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3절하고 똑같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잠깐 노예리라. 오늘 이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절에도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결박이 되어 있고 이 7절에서는 풀려져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결박된 데서 이제 놓여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얘기했듯이 이 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홀인데 그 바닥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천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년은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지 이것이 어떤 산술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도 천년왕국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는 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년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긴 시간이고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시간이다. 우리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박된 상태에서 은혜와 진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때를 어떻게 보면 이 천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기간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한다. 하늘의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탄을 하나님께 결박을 시켜놓고 더 이상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놓고 우리가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참 이기고 나가고 이런 복음의 시대, 축복의 시대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천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년이 차고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탄이 풀려나서 마음껏 활동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처럼 천년왕국 그걸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시대에도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망했지만은 망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동합니까? 마치 세상을 주도하고 성도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했지만은 사탄이 죽어가면서 막 칼을 휘둘 때 그때가 더 위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옥에서 사탄이 놓여놨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은 낮임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수가 있고 곧 밤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나와 함께 다니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낮이 있고 진리의 밤이 있습니다. 낮은 뭐냐? 진리가 강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사탄이 급격하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밤이 오면은 사단의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사는 사람들이 또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숨겨지고 왜곡이 될 때 사탄의 세력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 천년간 복음이 그의 전통에 가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이 막혀지게 되었을 때 성경이 닫히게 되었을 때 이때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은 이성의 시대다. 인간의 그런 이성이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은 성경이고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신화다. 그렇게 해서 신화를 성경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조각을 낸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둠이 온 것입니다. 사단이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맹수성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 재성이 막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그 나라가 소련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제일 기독교가 발전했던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때 지성인들은 전부 다 성경을 갖고 장난을 많이 쳤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나한테 이해되는 성경만 믿겠다. 이건 문제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도 자기 머리로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그 결과 서로 싸움만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복음이 숨겨지게 되었을 때 사탄이 묘하게 충동질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옥에서 놓여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이미 멸망이 확정된 운명인데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얘기했지만 이때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고 더 무섭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신문에 이제 에이즈 환자들이 막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걸렸으면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는 끝났다. 그렇게 해서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에이즈를 퍼뜨리고 성관계를 무분별하게 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고 같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멸망이 결정된 순간 파괴적인 본능이 나타나서 참 주위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사탄이 옥에서 풀려났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의 역사는 너무나 실제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탄의 역사에 걸려들게 되면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옥에서 노예나는 기간은 잠시 잠깐이다. 1000년과 잠시 잠깐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찼을 때 그 다음에 잠시 잠깐 노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은 긴 기간이고 잠시 잠깐은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은 사탄이 결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처럼 다스리는 시기다. 충분히 긴 기간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도전이 있게 되는데 이 사단의 도전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어느 때 나타날지 어떤 상태에서 임할지 그 도전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이 아무리 치명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줘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우리가 계속 읽어봐고 공부를 했지만은요 계시록에서 고난의 문제들, 핍박의 문제들, 어려움에 관계되는 것은 항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일 안에 끝난다. 한때, 두때, 반때로 끝나게 된다. 그것도 구분을 해놓습니다. 한 100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 그 세때 반입니다. 7이 뭐냐니까 7이 그래도 완전한 숫자인데 7의 반이니까 짧은 기간이다. 그것도 또 나누어 가지고 또 짧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물리적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리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는요 한때가 참 긴 것 같아요. 두 때는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끝날 머리대 반대가 있는데 그 반대로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그 순간은 한순간 한순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일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길게 다가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기간이 언제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스실에 들어가죠. 체류탄 가스를 마시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30초, 1분, 1, 2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제일 긴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그 이미지가. 지내놓고 보면은 짧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사탄의 시험이 그렇게 할 때는 한순간 한순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지내놓고 보면은 짧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참 축복을 많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도리어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을 때보다도 참 이렇게 우리 정말 내일 죽을지 살지 참 우리가 이 가운데 생존할 수 있을지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존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실존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시험이죠.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참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정말 무방법의 상태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한순간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정말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구비되었을 때는요, 뭐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약한가. 정말 믿음이 뭐 바닥이 납니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참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것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참 믿음이 적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절절히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체험하게 되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참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요, 내가 이런 기간이 없었으면 내 신앙이 한자랐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참 많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간이 참 짧았구나. 정말 사탄의 핍박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때가 가장 미를 기간이었구나. 그때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막 죽을 돈 살 돈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과 제일 가까웠구나. 천국이 거의 그냥 내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손만 뻗으면 천국을 붙잡은 것 같은 그런 우리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압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그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때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고삐가 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났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용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참 이게 기적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망해도 수십 번 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망합니다. 이것도요 기적입니다. 끝났는데 안 끝났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게 아니고 더 놀랍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이상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인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고삐가 풀려서 막 날뛰고 이렇게 할 때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버리면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는요, 사탄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머리 쓰면 안 됩니다. 머리 쓰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답안지를 주세요. 답안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딸하고 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안 되니까 내가 답안지 가져와라 이러니까 딱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때 풀었던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내가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내는 문제는 이 답안지가 없어요. 답안지가 없으면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좀 하나하나 찍으면 될 텐데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자기 머리 쓰면 무조건 낙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 말 들으면 끝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꾸 나가지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 답이 뭐죠? 이 답이 뭐죠? 답이 뭐죠? 예수님 쉽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당해야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내 신앙이 바닥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느 순간 딱 자기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짓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게 놀라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반드시 풀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쓰면 풀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나의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 풀어주세요. 맡겨버리면 풀립니다. 참 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주님께서는 지금 쓰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죽을 각오하고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해도요. 다 계산하고 믿음 생활 합니다. 다 꼽을 쳐놓고 주님 의지한다고 합니다. 사탄이 한번 오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망한 거, 어차피 죽을 거,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한번 써보자.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주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반드시 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내 삶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될 텐데 반드시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나를 넘어섭니다. 내가 한계가 왔다. 나의 참는 한계가 왔다. 나의 지각의 한계가 왔다. 나의 힘의 한계가 왔다. 그러면 답이냐? 그건 답 아닙니다. 한계가 오고 나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살려주면 될 텐데 안 살려줘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살려줄 텐데 또 살아날 가능성이 더 가게 합니다. 죽은 상태에서 더 가게 합니다. 그때 할당 미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죄악과 허물들이 막 다 드러납니다. 막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자기를 죽이게 되고 나도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맞아. 자꾸 반문합니다. 내는 지금 지옥 갈 사람이 딱 맞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막 속에서 막 격불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참수해서 지옥 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다 해놨어요. 이미 구원 다 시켜놨습니다. 도리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심판받을 이 바벨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자기 잘난 맛에 죄짓고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은 이겨냅니다. 이때 빨리 자기를 죽이고 겸손해지면은 그 기근과 고통이 확 줄어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단의 활동 기간은 성도들의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탄이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충동질하고 거짓으로 깨워서 자기 편을 만들고 세를 규합해서 대대적인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쟁 도구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자꾸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혼미하게 하고 유혹을 하고 거짓 것으로 참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사단을 결박하여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에서는 사단이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한다고 해서 유혹하고 꿰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미혹을 잘하고 사람들을 꿰고 거짓이 참인 것처럼 속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여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잘 속습니다.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왜 잘 속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니까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쓸 때 그 우리에게 제일 약점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변명을 잘하고 얼마나 무책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사단을 결박을 하고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미혹해버리면 안 넘어갈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탓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탓 때문이야. 나는 환경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 때문이야. 자꾸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딱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욕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본능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주신 본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간이 늘 쓰는 그런 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사단을 결박을 딱 시켜놨습니다. 더 이상 깨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못 받고 결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허용한 사단 때문에 내를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변명과 무책임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은 이제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재성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면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단을 결박해 놓고 또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을 줘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에서 모연한 그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죠? 사단의 역사를 못 쫓아냈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역사를 두고 기도를 안 했던 것이죠. 믿음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안 쓴 거예요. 믿음을 안 썼기 때문에 그들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정치를 주님께서 이제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을 잠깐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거짓과 유혹으로 사람들을 깨워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분노를 충동질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데리고 하고 진리를 반항하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사탄이 주로 쓰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자다.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 같아요. 막 죄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가지고 그냥 무조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잘 알고 그것을 충동질해서 자기 자신을 막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막 서로 이간질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는 존재들은 다 제된 본성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능력을 신봉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데리고 하는 이 모든 불신과 이 세상을 다 상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고 이렇게 되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절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강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곡입니다. 그리고 곡의 왕이 그 마곡입니다. 자, 마곡 나라의 왕이 곡입니다. 마곡이 나라고 곡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되게 이제 마곡 이 왕을 알렉산더가 아니냐, 아니면 그 극지방에 있었던 소련 지역에 있었던 그 있는 그 세력들이 아니냐, 시리아 있는 북방 세력들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뭐 구체적인 그런 지명이나 사람을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비슷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자기 세력을 많이 모아놨든지 뭐 바다의 모래처럼 자기 세력을 모아놨습니다. 그 사탄은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천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도 자기 세력을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규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모방의 천재죠. 그게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약속은 안 이루어진다.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고 땅의 것을 믿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무리를 바다의 모래같이 모아서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 너희들 나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산다.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은혜 받고 이렇게 해도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불신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마귀가 모아놓은 세력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직장에 가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 실패해. 그리고 인생을 네 잘못 살고 있어.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해. 자꾸 착각을 하게 하고 혼동을 자꾸 불어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다 불타버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어차피 이 세상 불탈 건데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겠다. 요게 이제 바른 정답인데 요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사탄의 세력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강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말씀만의 질이다 하는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 세력을 모아서 싸움을 자꾸 붙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충동질해요. 자꾸 건드립니다.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내게 볼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은요, 정말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으면은 이 충동질에 넘어가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롯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그냥 약속 믿고 그냥 헤브론 골짜기로 산지로 가버려야 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백성들을 막 모읍니다. 이 백성들의 의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에뜨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뜨네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 이방인, 비유대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여기서는 훨씬 더 강합니다. 사단에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어떤 이 세력, 이것을 에뜨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은 그냥 사람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경상 사람은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특성 있고 기질 있고 정신 있고 다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달라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정신, 전통, 어떤 문화, 민족 정신, 습관, 제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고 어떤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에뜨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영적인 대상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것을 착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고요. 문화의 문제고 사상의 문제고 미신과 같은 이 자연들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세력을 마귀가 모아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세상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의 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재산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조상신도 안 섬기는 것이 네가 잘 되는 걸 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집안 난리 납니다. 어떤 이윤을 가지고 어떤 전통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괴롭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적인 세상 문화는요, 음란하고 악한 사상으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일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걸 모방합니다. 그걸 제가 이름 지었는데요, 사탄의 삼일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사탄의 삼일체가 뭡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참 그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용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위험하냐니까. 공산주의는 성경을 그대로 모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기 재산이었고 서로 나눠 쓰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을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 쌓아놓고 서로 막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뭐만 빼놓고, 믿음만 빼놓고. 모방의 천재죠. 모방의 천재입니다. 이 칼막스가 공산주의 원조인데요.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인 이 사단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인정을 합니다. 이 세상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정면에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모방하는데 사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 정신의 뿌리는 결국 무속입니다. 허황된 신화입니다. 이것은요, 사탄의 정신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마다 민족 정신을 강조할 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단결을 하고 거대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사상은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민족 정신으로 둔갑을 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얼마 전까지만 단군 신상을 세운다고 뭐 얼마나 난리를 지긴지 몰라요. 또 그것을 못 봐줘가지고 목사들이 그거 깨부셔가지고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깨부실 필요 없어요. 그거 철저히 인본주의고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체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충동질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 중에 단순하거나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복잡하고 은폐되어 있고 다 뭔가를 숨기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치명적으로 고통을 주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위축될 수가 있고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밤이 오지 않도록 무조건 진리를 밝히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헌신하게 하고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보여요. 이 사탄의 지금 하는 수법이 보입니다. 꼬리가 보입니다. 꼬리 보니까 꼬리 팍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 이놈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갖고 막 직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물러갑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영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편에 뚝 서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단의 실체처럼 보이니까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으니까 여기 가야 내가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가고 그 편에 뚝 앉아서 기웃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기도로서 우리 영혼이 호흡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보호와 사탄의 멸망이 나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단을 일시적으로 풀어놓음으로써 세상은 두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진리가 회복되는 어떤 세력, 교회죠, 교회.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 이 두 부류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니까 사단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나는 면말받을 존재다,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도록, 그래서 멸망을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복음은요 인간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편, 마귀편 딱 나눕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다 그냥 인간입니다. 근데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편이 나눠집니다. 집안에서도요 말씀이 없으면은 다 형제자매고 누이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예수편, 예수 아닙니다. 세상편 딱 나옵니다. 시누이는 내 편, 할매는 마귀 편 딱 나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진리냐 악한 영이냐 선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것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진리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 안에 있는 불신과 제약을 충동질해서 악한 세력으로 삼아서 스스로 멸망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은 사탄을 마지막으로 판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면에 널리 퍼져 하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 곳에 있지 않고 성도와 교회에 있는 곳은 다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은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게 뭐냐니까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례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으로 그들은 순례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들은 무방비 상태였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어요.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머리들 하나 손상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모세의 서리가만 있었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안전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성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성도들의 진이다. 내 모든 관심은 너희에게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진리를 붙들고 영적으로 살아서 싸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직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이 여호와의 진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마귀들이 이중 삼중으로 그냥 에워싸서 공격해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공격하는 마귀들을 그냥 불못에 집어넣어서 영원한 영벌로 망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죽은 교회나 형식적인 성도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증거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불안전할지라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무리가 신앙 공동체를 공격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늘에서 지키십니다. 땅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지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정말 그 3년 반 가뭄이 끝나고 나서 그 왕을 만나러 왔었을 때 아하방은 너무 왕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병사 50명을 보내서 체포를 하게 합니다. 체포를 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또 못 깨달아요. 또 50명을 보내서 또 이렇게 태웁니다. 세 번째는 이 50명이 50부장 아닙니까? 머리가 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겸손하게 자초지종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50부장 둘이는요, 큰 소리 칩니다. 이 죄인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불이 내려서 이렇게 타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공동체는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은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을 때 하룻밤만에 하나님께서 뒤집어가지고 하만과 그 세력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던 그런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공동체 내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갖 유혹과 속임수와 위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심장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좀 불안정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려는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험난한 이 세상길을 잘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